사도신경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늘 아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제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니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때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가 같으니라. 아멘. 찬송은 소원이라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생각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일터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 위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금방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찬양 중에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구하며 이 대목에 막 가슴이 막 뜰 때가 있어요. 가슴이 막 벅차기도 하고, 맞아, 주님은 나의 왕이시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또한 주님은 나의 삶에 참 의미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 삶에 의미를 주신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찬양이며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가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선곡한 이유는 이 다윗이 주의 집에 거하는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것,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장막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한다는 고백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구원의 조건을 할례로 내세우는 그 바리새파 정통 유대인들에 대하여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주장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6절 17절 말씀은 야고보가 그 구약의 아모스 말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아모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은 이방인을 다 포함하겠죠.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아모스의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망국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찾으신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말씀, 즉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현재 일어났던 다툼에 대하여 결론을 냅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예식일 뿐이지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 야고보의 행동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야고보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메시아의 통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만국, 즉 이방인을 포함한 만국이죠. 만국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 사역지 방문을 통해 그 땅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선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며 또한 현지 목회 사역자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얀마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기도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게 흘러가는지도 보았습니다. 저희 구제부 3명이 지난 토요일 밤 12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30시간이 지나지 않는 따끈따끈한 감동을 오늘 새벽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특별하게 나눔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아침 6시에 저희들이 출발해서 무석에서 감쪽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미얀마 가는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저희를 마중 나온 그 양곤 한인중앙교회 강집사님이 먼저 메카 신학교라는 곳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인 선교사님, 그 양은순, 이선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통합 측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두 분 다 독신으로 미얀마에서 11년을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은 현지 미얀마 교회 목사님과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사역, 청소년 집회 사역, 유치원 사역도 하면서 한인중앙교회 협동 목사로서 사역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현지 교회가 현지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12개의 교회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22개 현지 교회로 성장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아따옹 에베네셀 교회도 22개 현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현지 교회의 성장은 목회자 양성의 필요성이 더해만 갔습니다. 현지 교회 목회자들의 많은 요청으로 신학교를 건축해야 하는데 초기 자금이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축 허가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년 반이 넘도록 유치원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허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메카 신학교는 기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밖에 못 시작했던 그게 6개월 만에 그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미얀마라는 땅은 2021년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독재하는 나라, 행정체계가 매우 늦고 부조리도 많고 허가 받는 것도 매우 까다로운 그러한 땅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요. 신학교에는 작년에 12명, 올해 11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섬기는 교수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투투산 형제도 만났습니다. 3년 전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의 몸을 가진 이 형제가 한국에 수술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에서 모금을 해서 도왔던 형제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처음 대면을 했는데요. 모두 다 걸어다니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유승원 집사님이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여 이 형제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이 형제는 내년에 신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에 아따옹 에베레스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양곤 한인중앙교회 3명의 집사님과 우리 아까 말씀드린 양원순, 이선희 선교사님이 통역을 도와주시고요. 또 저희 3명이 한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양곤에서 약 5시간 걸리는 곳이었고 가는 곳에 군대가 관리하는 근무소도 여러 곳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길도 매우 좋지 않고 그 국민들의 삶도 매우 낙후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밝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아따움 에베네셀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이프 자매를 저희 공동체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기도하며 열심히 사역하여 또 그다음 현지에 메카 노예라는 현지 목사님이 또 지원을 하고 또 2분의 양원수 이선희 목사님이 협력을 해서 현재는 약 60여 명 정도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보니 만나보니 이제 둘째를 출산한다고 앞두고 있는 이프 자매를 유승훈 지사님이 꼭 안아주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가니까 뭘 해야 될까 했는데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프 자매는 이 대나무로 교회가 세워지고 천정에 구멍이 이렇게 뽕뽕 나고 비가 들어올 때 그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3년 전부터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프 자매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오나고 가르치는 이 어머니와 같은 그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물도 새고 하니까 이게 좀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립할 목회자 사립도 안 나오고요. 수리비도 전혀 안 나오니까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던 거죠. 그 양은순 선교사님이 딱 잘라 얘기합니다. 아니 괜찮으니 천장 위에 대충 비닐을 씌워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상한 이프 자매가 한쪽으로 가서 울고 있죠. 그 선교사님은 그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교회 옆에 시멘트로 튼튼한 예배당을 새로 지을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비겁적 없는 튼튼한 예배당을 지을 거야. 이 부자매는 너무너무 놀라며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재정의 부족으로 건축이 좀 지연되고 있었지만 곧 튼튼한 예배당이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역이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있는 미얀마 한인중앙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 현재 사업하시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손길이 모아져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연대한다는 것,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위에는 구원파 이단이 득실되고 불교 세력도 매우 강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 한복판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이곳에 생명의 복음이 흘러 넘쳐가는 복음의 중심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미얀마 백성을 사랑하시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이 모두 승복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섬김이 의미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끝으로 특별히 이 미얀마 사역지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축 중인 미얀마 아따움 에베네셀 교회가 순조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이프 자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곧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처럼 케어하며 섬기고 있는 양원순, 이선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의 몸이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매우 연약합니다.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메카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신학교를 통하여 말씀의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